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저희들의 삶으로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좀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의미 있거나 보람 있는 것이 있으면 뭔가 그것을 좀 남겨놓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주로 그를 위해서 자서전을 많이 남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업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좋았던 것들을 후대에 남기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는 영상을 남기기도 하고 또 글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기를 써서 나중에 그것을 보면서 기록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좀 이상한 것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궁 중에 하나인 경복궁 담벽에 최근에 어떤 사람이 저렇게 이상한 글씨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을 알고 보니까 미성년자를 시켜가지고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홍보 문구를 이 경복궁 담벽에다가 남기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또 뉴스 다시 나왔는데 그 사람의 이제 어떤 감옥형이 확정이 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참 해서는 안 되죠. 저런 걸 보면은 정말 안 되는데 보니까 이걸 지우는데 수십 명의 인력이 동원이 되고 국고로도 1억 넘는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완벽하게 지워질지 안 지워질지는 해봐야 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어떤 좋은 멋진 자연이라든가 문화재를 볼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누구 왔다감이라고 써 있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또는 약간 짓궂게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 하트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어떤가요? 약간 눈살이 찌푸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문화재청에서 이런 포스터까지 남겨놨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문화재에 남긴 내 이름 고지서가 되어 날아오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혹시나 남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고지서가 날아갑니다. 이렇게 안 좋은 걸 이상한 걸 남기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만약 우리 삶에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흔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남기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보다 바르게 표현하면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겨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 정말 이 말씀처럼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산다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의 자아는 굉장히 이 말씀을 알지만 집요하고 끈질겨 보입니다. 매 순간 십자가 앞에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겨지지 않는 것이죠.
머리로는 잘 아는데 또 귀로는 익숙히 들어서 잘 아는데 마음으로 이것을 깨닫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참 어려워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실 때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서로 먼저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까를 그들은 서로 치열하게 다투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제자들이었죠. 그들의 관심은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4가지 유형의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성도입니다.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성도. 성도라고 하기도 좀 뭐하죠.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을 전혀 알지도 모르고 맛보지도 못한 사람을 향해서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성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유형의 성도는 십자가를 보기만 하는 성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아는데 때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나 십자가를 보기만 할 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저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유형은 열매 없이 십자가를 지는 성도입니다. 십자가는 알고요. 그래서 자신들도 십자가를 보기는 합니다. 또 때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자아를 십자가에는 못 박지 않았습니다. 쉽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자아가 살아 힘이 듭니다. 열심히 봉사하지만 실상은 자기 열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나오는 그 능력이 삶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에는 별다른 열매가 보이지는 않는 유형의 성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마지막 4번째로는 십자가에서 죽은 성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진정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자아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 자아가 죽었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래서 주님을 섬깁니다. 자기 목적이 아니라, 만족이 아니라, 유익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죠. 질문을 드려보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유형, 어떤 단계에 속하는 성도들인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할례를 통하여 자신들이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의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할례라는 그 육체의 흔적에 집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러한 할례 당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를 알고 있기에 그들을 꾸짖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가장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는 보통 대필자를 써서 서신을 보내는데 이 갈라디아에서 이 부분은 자신이 직접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면서 큰 글자로 썼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강조의 의미로 큰 글자로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남깁니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강조하려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12절을 보시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할례당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바울은 지금 꾸짖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들에겐 2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는 자신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도 그 육체의 흔적을 자랑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육체의 흔적에 있는 그 할례를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이들의 목적은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성도들로 보여집니다. 십자가를 보기만 하는 성도들처럼도 보여지죠. 어쩌면 열매 없는 성도들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12절 13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 어렵잖아요. 무슨 내용인가.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이렇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의역했는데 한번 귀를 기울여 잘 들어보십시오. 할례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려는 자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남들 앞에서 좋게 보이려고 할 뿐 믿음으로 살겠다는 용기,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용기는 없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대해 하는 말은 모두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정작 그들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할 때에도 지극히 자의적으로 취사 선택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자신들의 성공을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비열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여나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무언가 마음이 부딪히거나 혹시 마음이 괴롭지는 않으신가요? 정말 나에게 믿음의 용기가 있나?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음에 참여할 그러한 각오와 자세가 되어 있는가? 정말 나는 율법을 자의적으로 취사 선택하고 있지는 않는가? 죄송하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러한 마음이 있는 우리들에게 비열한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강조하려는 바가 무엇일까요? 정말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바는 바로 14절 말씀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핵심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가장 앞에 나오는 접속어를 굉장히 중요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영어 지문 같은 거 풀면은 벗이라든가 대어포에 주목해야 되듯이 바울은 그러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14절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었겠죠. 바울은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서신 보면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는 고백하기도 하였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깨달으니까 다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구원의 삶을 맛보니까 이제는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 14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말씀의 표현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를 못 박았고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를 못 박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요.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를 못을 박았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를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자신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무 열매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고백이죠. 이제는 나만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일까 오늘 보면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따라서 할례나 무할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비밀,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은 단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 죽음은 부활의 생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소망을 주며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부활의 생명을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여러분 뭡니까? 부활은 승리잖아요. 부활은 새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과 긍휼을 누리는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논쟁에 자신이 끼어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말이 좀 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고난받게 되었던 육체적인 흔적일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울은 사실 많은 육체적인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채찍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듣기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여러 번 갇히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넘나들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이 바로 이러한 육체적인 흔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의 변론을 보면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믿음뿐 아니라 율법, 즉 할례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육체의 흔적을 자랑하는 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도 이런 육체의 흔적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쩌면 똑같이 육체를 근거로 한 비판이기에 제대로 된 반박이라고 할 수 없겠죠. 따라서 바울이 언급한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노라라는 것은 오히려 내적이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흔적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흔적은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사는 삶, 이것을 내적으로나 영적으로 바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시대의 로마 사회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자신의 어깨나 신체 부위에 자기 주인의 이름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일종의 화인을 찍은 것이죠. 누구의 소유다라는 그런 의미의 노예에게 이 화인을 찍었던 것이죠. 그런 배경에서 본다면 바울이 지금 말하는 바는 자신의 삶에 예수님의 종으로 낙인이 찍혀 있다라는 고백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나에게는 예수님의 종된 흔적이 있는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수님의 종된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아닌가라는 묵상이 계속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 하시면은 에스겔서 보시잖아요. 에스겔서 보면은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마치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중심적인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에 대해서 주장하는 시대잖아요. 내가 중심이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마음 먹으면 그것을 꼭 해야 된다. 마음 먹으면 해야 돼. Just do it.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요즘에 다 모든 주제가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해야 돼. 마음 먹으면 해야 돼. 다 자기 중심을 계속해서 속삭이고 고백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시대가 바로 마치 이 시대가 아닌가 싶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후변화로 고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엊그제 금요일 오전에 미네소타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대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막 공기도 뿌옇고 하늘도 이런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기질이 안 좋은 지역이 미네소타였다고 해요. 엊그제 금요일 날 오전 그때 상황이. 캐나다에서 산불이 불어가지고 밀렸는데 그 정도로 공기가 너무 안 좋았다고 합니다. 이제 주말 지나면 좀 나아진다고 하는데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번 주에 러시아에서 지진도 났었고, 또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저희 누나네 매형네가 사는 곳이 전라도 광주인데 거기서 카톡이 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또 비가 또 범람한다는 카톡이 왔더라고요. 이런 기후변화의 원인이 무엇일까? 자기중심성 아닌가요? 자기를 너무 우리가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가꾸지 못하고 아끼지 못하고 청기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세상이 분열되고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고 강한 나라가 살아남는 세상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미국에 살아봐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중심성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바벨론과 같은 세상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관심과 세상의 관심이 달라도 너무 달라 보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앞서 예수님의 종된 흔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종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림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봐보시죠.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 종이라는 단어, 일꾼이라는 단어 약간 비슷한 단어인데요. 성경에는 헬라어로는 휘페르테스라고 합니다. 휘페르테스. 여기서 휘포라는 게 전치사인데 무슨 아래라고 하고 페르테스가 노를 젓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이라든가 일꾼의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노 젓는 사람을,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말한다고 해요. 제가 준비한 이 사진은 배너라는 영화에서 나온 그 장면이에요. 사진을 가만히 봐보세요. 일꾼이나 종은 어떨까요? 철저히 지휘관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배 안에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예수님의 종의 의미가 뭘까? 우리의 지휘관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단 하나도 나의 자기중심성이 있지 않고 오직 지휘관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종된 모습 아닐까요?
자기중심성과 종이라고 하는 이 벽을 넘을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바로 따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벽을 넘었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는 예수님을 위해 가장 소중한 생명도 기꺼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장애가 없었습니다.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그는 뒤따랐던 것이었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고 나눔의 삶입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고 사랑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사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참 생명의 길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기에 우리도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 끝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남겨질 것입니다. 이 예수의 흔적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자랑이요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이 목표와 소망을 향해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의 삶 곳곳에 묻어나기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함께 붙잡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라는 찬양인데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씻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그래서 잠깐 눈을 같이 감고 시간 여러분 조용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정말 십자가에 나를 죽여야만, 나는 죽어야만 예수님이 산다라는 이 말씀인데, 사실 우리는 살면서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말씀처럼
정말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이 시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열매 없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철저히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삶이 되게 하시고 헌신의 삶이 되게 하시고 자기 부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무엇을 남겨야 할까를 깊이 고민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다짐하는 주의 종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며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정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길, 그 길 위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기를 원합니다. 그 흔적을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